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표리부동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일관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다 하는 이야기를 칭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표리부동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겉과 속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일관되게 그 치료에서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내면에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정말 좋아하고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자기가 무언가를 욕망하면서도 그것을 욕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정작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절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표리부동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같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신앙을 이기고 우리의 의지를 이깁니다. 사람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욕망이 일으키는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치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치고 그래서 어떤 동기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나갑니다. 사람이 표리부동한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가 사람은 결코 같은 자리에 그 같은 물에다 손을 담글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서 있던 자리에 표시를 해놓고 그 자리에 서서 강물에다 손을 담근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어제 내가 담갔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가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이 변하고 또 요동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일관성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참 부질없는 착각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명한 그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신은 욕망과 쾌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겉으로는 검은색 옷을 입고 그리고 나름 경건한 사람의 모양을 띠고 그리고 정말로 엄숙하기까지 한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비하며 더럽고 어두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광야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니 출애굽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욕망과 쾌락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표현한 그런 우상일 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그런 욕망과 쾌락에 대한 그런 강한 바람을 만들어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하고 또 높임받아야 될 그런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욕망과 쾌락을 이루어줄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난 구약의 말씀을 왜 오늘 21세기 AI가 정말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사람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써 신앙의 경건하고 고상한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간파하시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겉은 석회로 하얗게 맨질맨질하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끔찍한 해골들이 뒹구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의 사람이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쾌락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날마다 더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욕망과 쾌락은 대단히 일탈적이거나 더러운 마음의 상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마약이나 아주 날마다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중독에 걸린 그 사람들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영향력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부터는 절약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리고 어지간한 건 손으로 만들어서 씁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본주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근검절약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더 이상 많은 것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로 붕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회에는 그러면 욕망과 쾌락에 대한 그런 늪이 없는가 하고 보면은 그 사회의 근본에도 자본주의 사회와 똑같이 욕망과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고 더 많은 사람이 큰 쾌락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하나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불행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경험하는 계절, 이 계절처럼 삶의 한 단면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항상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도 눈물 흘리는 날이 있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 가득히 환한 웃음이 번지는 날이 반드시 인생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망과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듯이 행복과 불행도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신앙의 목표도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신앙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과 불행에 좌우되지 않고 고요하고 잠잠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평온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잠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나는 항상 행복하지 못할까? 이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행복한 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란 말이 쉽게 나오시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의로움을 세우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핍박받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행복에 속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한없이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그 평화롭지, 이 정도라면 평화롭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평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한없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마음속은 늘 지옥이고 평화가 없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한없이 운이 없고 불쌍한 사람인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한없이 운 좋고 형통하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낮과 밤이 다른 사회입니다. 요즘 한 그 판사의 그 유흥문화가 신문의 주요 기사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한없이 점잖은 척하는 사람이 밤이 되면 어두운 유흥가에서 호색한이 되고 술고래가 됩니다. 낮의 근엄함과 예절, 지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장 낮은 단계의 쾌락만 추구하는 욕망의 노예들이 어두움 속에서,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 가까운 이 주변에서 밤마다 허우적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가 하고 보면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분을 만나고 살 때만 허락되는 것인데 세상에 썩어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다 마음을 두니까 늘 공허하고 그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숨어서 온갖 욕망을 다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그것은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는 사람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농경 유목사회인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잘 되고 양과 소가 잘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있는 산에서 그 산 위에다 산당이라고 하는 간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드리던 제사 방식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섬기면서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산채로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불로 태워서 드리면서 자기의 복을 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고 양과 소가 잘 자라서 부자가 되고 자식 많이 낳아서 오래오래 병 없이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끝까지 다 누리다 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가물 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와 태풍과 홍수에도 곡식과 과일을 잘 지켜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소가 무탈하게 지내서 농사 짓는 것을 돕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새끼 송아지들을 팔아서 자녀들 대학 학자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흔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된 지금 농업인은 전체 직업인 중에 매우 소수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동강교회 교우들 가운데 농사를 지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가 농사를 짓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텃밭을 가꾸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신전에 가서 비를 내려 달라든지 태풍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형된 기도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노후를 위해서 평생 써도 마르지 않을 화수분과 같은 그런 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이 아주 크고 넓은데도 더 좋은 집, 새로 지은 더 큰 집에 이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은 항상 전교 1등을 해서 명문대에 가야 되고,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구해서 편하게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예배하고 조금 피곤하거나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예배는 건너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닌가라는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주장을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속물이 될 것 같으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 내색하지 않는 그런 교활한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박국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완전한 상실과 실패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삶의 터전이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처럼 읽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무화과를 농사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슈퍼에서 사 먹을 뿐 직접 농사짓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짜낸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쓰지만 감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농사짓는 밭도 없습니다. 양과 소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 고기와 소 고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바뀐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벌이가 끊어지고 우리가 애써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망해버리며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전제 앞에서 과연 불안해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다음의 말씀을 따라 읽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채울 아무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태연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삶의 재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모든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나열한 후에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이 나를 떠나서 더 이상 욕망과 쾌락을 채울 수 없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면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 하박국의 말에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찬양을 CCM 곡으로 만들어서 즐거운 그 곡으로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말라 죽든 포도가 다 떨어져서 거둘 것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실패와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이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일들이 다 실패하는 경우를 나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머리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주일날마다 정말로 점잖하게 교회에 가서 잠시 앉았다 오는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형통할 수 있으며 온갖 욕망과 쾌락을 다 채울 수 있고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대까지 그렇게 욕망과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로또에 당첨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재산과 집을 빼앗겼고 직장을 잃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과 자녀들이 정말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 앞에 던져져야 됐고 그리고 각종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검투사들이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먹이로 던져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복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예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유일한 길이요 목적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하박국처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면 그 다음에 얻을 그 보상으로서의 쾌락과 내 욕망의 충족이 우리들의 기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불행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만일 행복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고 한다면 불행하다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이 만일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불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된 사람에게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현세화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예수 잘 믿었더니 자녀가 그냥 실수로 찍었는데도 그게 다 맞아가지고 그래서 명문대 원하는 과에 들어갔다. 또 아무개가 예수 잘 믿었더니 주식 투자했는데 뭐 7배, 8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자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낙하산을 달고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군인들은요, 낙하산이 정말로 유용한 장비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산줄이 딱 풀어져가지고 낙하산이 쫙 펴져야 낙하산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낙하산을 메고 아무리 비행기에서 4시간, 5시간을 갔다가 비행을 해도 낙하산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던져질 때 그때 낙하산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들어갈 때, 그리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느 곳에도 마음이 둘 곳 없고 세상의 어떤 욕망과 쾌락에도 마음을 주지 않은 채 오직 본향을 찾아 떠나는 그런 미련해 보이는 나그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어주면 되는데 평생을 먹고 또 대대손손 물려줄 만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았으며 우리는 갈급하지 않은 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정말로 변하여서 온전한 주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